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대구남부교회는 제가 이번에 두 번째 방문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가 수요일 날 근처에 이렇게 전시회가 있어가지고 왔다가 한번 와서 함께 교제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후로 주님이 계속해서 여러 부분으로 인도하셔서 와보니까 아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냥 저희 교회 온 것 같고 전국 어딜 가나 모임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은 그런 기쁨인 것 같아요. 낯설지 않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됨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2시간 부탁을 받았는데 첫째 시간에는 제 개인적인 간증 중심으로 하나님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산제사로 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특성을 아주 정말 멋있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말씀 주제와 맞는 특성을 해주셔서 감사가 됩니다. 사진에 보니까 어떤 장면인가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런 장면인데 제 삶을 뒤돌아볼 때 제 삶의 요약 이 한 장면이면 주님이 저를 인도하신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우리 주님이신데요. 이 나귀가 제 삶을 이렇게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되어질 때 연약하고 경험도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이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저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뭐 많이 써놓긴 했는데요. 주님이 은혜 주셔서 저희 아내와 결혼케 하시고 이남 일녀의 자녀를 2개 하셨습니다. 1986년 중학교 때 구원을 받고요. 모임에서 여러 뜻한 바는 아니었지만 이번 군포 중부교회가 7번째 섬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이 사역에 제 삶을 헌신했었고요. 진행이 되면서 이제 전국 어린이 캠프도 함께 하게 되고 또 큐티 방송에 나오는 그 밀스톤에서 운영이사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결혼 세미나를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청년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결혼을 할 것들을 좀 교제하고 있고요. 부모 교육, 상담 심리, 연애 상담 지도사 최근에 취득해가지고 청년들 혹시 연애하다가 문제 생기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또 단기 선교를 여러 번 참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대구 남부교회에서도 이 단기 선교에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남아공에 7번 방문을 했고요. 또 캄보디아, 태국, 몽골 이런 선교지를 방문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삶들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신 일들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1972년 2월 달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나이로 치면 53이고요. 요즘 나이로 치면 52이 됐습니다. 생일이 지나서.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변두리였기 때문에 서울인지 시골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곳에서 특별히 또 가난한 빈민가에 태어났습니다. 제 위로 형님이 3분 계시고요. 아들만 넷인 집에 막내로 자라났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을지 짐작이 되시죠? 아들만 넷 있는 집.
저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 유년 시절은 뭐 썩 유쾌하지 않은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불우했었고 어두웠었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만나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을 기점으로 제 삶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교파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생활을 했고 저희 어머니께서 그 사찰 집사님이라고 그 예배당 건물을 이제 관리하고 뭐 청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제 직분이셔서 그 교파교회 장로교였는데요. 그 교파교회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성장 배경에 있었듯이 불우한 지역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보통 나타나는 특성이 비슷합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얌전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입니다만 청소년 시절에는 그래도 골목대장이라고 동네 친구들 끌고 다니면서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또 이제 종교적인 배경,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에는 막 죄를 짓다가 이제 토요일 되면 회개를 아주 진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 살았기 때문에 기도실이 많았었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면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됐기 때문에 기도실을 거의 뭐 맡아놓고 토요일 저녁 되면 그렇게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죄를 씻을 수 없어서 이 죄의 고통 때문에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과정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그렇게 하면 믿음이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뭐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도실을 차지하고 매 주말마다 기도를 하는 학생, 믿음 좋은 학생으로 알려졌었죠. 속도 모르고. 그러던 중에 이제 저희 먼저 구원받으신 형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형님이 이제 하사관으로 복무하시면서 주말에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 뭐 다 끝까지 좀 해주고 갔으면 좋았을 걸. 넌 지옥 간다. 이 사실만 알려주고 복귀를 했어요. 나름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왔는데 지옥 가는 게 너무 분명했고 이 사실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주말만 울은 게 아니라 거의 매일같이 기도실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제 마음 가운데 그간 해결되지 않았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교파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구원이었는지 거듭남이었는지 이런 부분도 잘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된 이 죄가 해결된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고 기뻤어요. 그때 제가 이제 중등부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제가 구원 안 받았으니까 뭐 다른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학생부에 한 2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였는데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 교회 학생부 친구들을 다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욕심으로 틈만 나면 그 친구들을 교회 사니까 교회 와 이래가지고 교회 오면 너 구원받아야 된다. 죄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을 계속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은 내게 이 교회를 맡기셨나 보다. 이런 갈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교회 안에서 이 소문이 나잖아요. 믿음 좋았던 엄선이가 좀 이상해졌다. 뭐 애들 모아다가 이상한 걸 가르치고
뭐 그런다더라 이런 소문도 나기 시작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복음을 들은 것은 그 관악교회 옛날 관악교회가 모임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복음을 들었고 그곳까지는 거리가 좀 멀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 친구들 아직 확신이 없는 친구들 데리고 그 서울대 앞에 있는 관악교회까지 데리고 다니면 1시간 반 뭐 이렇게 걸렸었는데 친구들 데리고 가서 복음 듣게 하고 그 중에 이제 많은 친구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학생부 선생님도 모시고 가서 복음을 듣게 했는데 이 선생님이 복음을 듣고 와서 이단이다 이 소문을 내 가지고 이제 거의 더 이상 그 교파교회에서 머물 수 없는 이런 사정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1988년도에 서울의 묵동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제가 이제 고향이 묵동 쪽이고 그래서 개척이 되면서 모임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마음을 먹었는데 살기는 교파교회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 다른 교회를 간다는 거는 참 쉽지 않은 선택이잖아요. 고민하다가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때 주님이 저를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네가 어떻게 되든 내가 책임진다 이런 확신을 주셔서 부모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네가 이제 교회를 옮기는 순간 너는 남이다. 호적을 파서 나가든지 뭐 마음대로 해라. 이러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호적을 파서 나갈 수는 없었고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모임을 묵동교회 개척과 함께 묵동교회 합류해서 주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고요.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복음이 가정에 계속해서 퍼지게 되었고 할머니가 구원받으시고 어머니, 아버지 다 구원받으시고 구원의 복음이 가족 가운데 전파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고 모임 생활을 시작했을 때 모임 형제님께서 주일학교를 함께 하기를 권하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맡아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장로님이 말씀하신 거였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것이었는데 1992년도 1월에 어린이 캠프를 참여하게 되면서 제 삶의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어린이 캠프에서 이제 막 혈기왕성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떠드는 아이들 통제하고 말씀 잘 듣게 하는 역할을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저녁에 복음을 전할 때 아이들이 눈물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구원받은 아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친구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정말 너무 아름답고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말씀에 반응해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제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제 삶을 이 아이들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그게 이제 서원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마디를 기억하시고 제 삶을 계속 인도해 가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캠프를 통해서 서원을 하고 이제 지역교회로 돌아가서 모임을 섬기고 있었는데 93년도 그러니까 제가 22살이 되었을 때 사역하시던 주일학교와 함께 하시던 형제님, 사역하시던 형제님이 개척을 나가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일학교에는 형제라고는 그 형제님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었고 자매님들 이제 한 대여섯 분 이렇게 함께 주일학교를 하고 있었는데 형제님 혼자 개척을 나가신다고 하니까 이제 제가 주일학교를 22살에 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개척하시기 전에 형제님이 저에게 주일학교의 다양한 영역들을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셨고 기회를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주님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했을 때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요. 사실 군대 가자마자 맞닥뜨린 상황은 교회를 가지 못하는 부대 특성이 저희 부대 이름이 이제 올림픽 부대였거든요. 올림픽에서 뭐 꽹과리, 뭐 농악 뭐 이런 거 했다고 부대 이름을 올림픽 부대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런지 주일날 아침에 아침밥 먹자마자 볼을 차기 시작해가지고 점심 먹고 후반전, 그러니까 하루에 한 8시간씩 볼을 차는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신병이 가가지고 저 교회 가야 돼요, 축구 못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너무너무 가고 싶었고 상황은 그렇지 못하고 그때 이제 부대에 한 소문이 들렸는데 사단장님이 바뀌신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편지를 써서 교회와 또 함께 교제하던 형제들, 청년들에게 편지를 여러 통을 써서 보내면서 기도해달라, 우리 부대에 사단장님이 바뀌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단장님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제 서신을 급하게 보내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새로운 사단장님이 오셨는데 이 사단장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이 충성교회라고 이 부대에 있는 교회를 설립하신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서부터 바로 이제 누가 종교 활동을 더 많이 보내는지가 경쟁이 붙어서 제가 이제 계속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 거 어필했었기 때문에 1순위 착출, 야 교회 가라. 청소하고 있는데도 교회 가라. 뭐 근무 설 때도 야 교회 가. 근무 빼줄 테니까. 뭐 이래가지고 교회를 일주일에 군에서도 4일씩 다녔어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 그냥 뭐 모임 생활하듯이 군 생활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나갔고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셨습니다. 참 주님은 놀라우신 것 같아요. 기도하면 들으시고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할 때 이루시는 이런 분이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을 제대하고 학교를 졸업할 시점이 되었을 때 저는 주님께서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저를 부르셨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직장을 갖는 것이 제 삶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님들께 저는 아이들 전도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장로 형제님들께서 아직은 혼자니까 귀한 소원이지만 결혼을 하고 가정이 분별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뜻에는 없었지만 장로 형제님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직장을 구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원서를 많이 넣진 않았겠죠. 가고 싶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원서를 넣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넣은 회사에 됐어요. 기아자동차를 입사하게 돼서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결혼도 하게 되죠. 98년 3월에 제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시대를 살아갔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 아내가 주님 바라보고 저와 함께 하기로 결정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님이 말씀 주시길, 주님이 허락하셔야 이 결혼도 가능하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주님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제 아내와 저에게 동시에 주셨어요. 제 아내랑 첫 번째 만나는 날에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꺼냈는데 둘이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참 놀랍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됐죠.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었지만 그냥 작게 시작하자,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하게 되었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이 또 새 자녀를 저희들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점에 이제 그 회사가 그때 IMF 막 겪고 이러면서
여러 상황이 있다가 제가 이제 광명으로 발령이 되게 되면서 안양교회로 이제 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장로님들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3년만 직장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5년 정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을 주셨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3년만 한다 그래 놓고 너 지금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내에게 여보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소원했었는데 주님이 말씀 주시면서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매가 말렸으면 좀 편하게 살았을 텐데 제 아내가 말리질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죠. 그래서 2002년 2월에 퇴사를 하고 훈련원에 입소하게 됩니다. 2002년에 공부하면서 우리 신현주 형제님과 함께 훈련원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형제님 옆에서 또 잘 보고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만난 분 중에서는 제일 인격적이고 겸손한 분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도 이렇게 뭐 화를 내시거나 뭐 인상을 쓰시거나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하게 늘 뵈면 그 모습 그대로 하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가 되고 귀한 섬김의 본을 또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훈련원 공부를 하고 이제 2002년 12월에 훈련원 근처에 있던 외암교회에 전심 사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걱정을 좀 하시긴 하셨는데 이제 시골 지역이고 노인들이 있는 교회여서 저는 이제 어린이 사역에 부름을 받았고 청년들을 세우는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사역도 그렇게 한 거죠. 그 근처에 이제 남촌 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아마 전교생이 한 120명 정도 되는 그런 학교였어요. 근데 가자마자 이제 뭐 예배당 가까이 있고 이러니까 아이들 전도하러 매일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친구 초청 잔치나 뭐 이런 어린이 행사를 하면 학교의 아이들이 한 70명 정도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제 학교에서는 저 교회는 뭐 하는 데인데 우리 학교 애들을 다 데려다가 막 그러나 싶을 정도로 매주 나가서 아이들하고 게임하고 놀아주고 선물 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고 주일학교에 몇 명 안 되던 아이들이 30명 이상 이렇게 모이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이 아이들을 감당해야 될 교사들도 필요하죠. 청년들이 회복되고 구원받고 뭐 이렇게 되면서 청년들도 활성화가 되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장로 형제님과 관계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일들을 감당하길 원했고 장로 형제님은 노인 사역하라고 불렀더니 노인 사역은 안 하고 이렇게 애들 데리고 놀러만 다니냐 뭐 이런 이제 식의 말씀을 하셔서 이게 마음이 화합되지 않는 부분들 안타까움이 됐고 그런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물었을 때 이제 아이들이 많은 지역에 비전을 보여주시고 개척을 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 1장 8절을 통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이제 그 1년 반 정도 사역하면서 하여튼 있던 것도 다 털어먹고 아이들 전도하느라 뭐 프로젝터도 사고 노트북도 사고 뭐 솜사탕 기계 막 이런 거 사고 아이들에게 늘 전도하느라고 이제 다 비용을 써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개척을 나가야 되는데 깝깝한 거죠. 집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먹게 하는 이런 장면. 까마귀를 보내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뭐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가서 생활을 하다 보면 뭐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뭐 독립적으로 있으니까 어디서 물질이 뚝 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은행 가서 통장을 찍어볼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통장을 찍어봤더니 생각지 못한 큰 금액의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누가 보냈나 봤더니 보낸 사람 이름이 까마귀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제게 신실하게 정말 누군지 모르는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게 하시는 과정들을 여러 번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역하고 또 주님 섬기다 보니까 뭐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요롭지 못했었고 아이들은 또 셋이나 성장해 가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이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요즘이야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거 사주는 게 일이 아니었지만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아이들이 뭘 먹고 싶다 할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주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죠. 주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아이들이 뭘 먹고 싶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럼 기도해. 하나님이 너희들 먹고 싶으면 주실 거야. 그럼 까마귀 사건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 공급하시는 분이시거든. 너희들도 기도하면 주실 거야. 그래서 뭐 기도하면 저희 집에 이제 청년들이 자주 왔는데 아이들이 기도하는 그 간식을 꼭 사와요. 참 놀랍죠. 뭐 치킨 먹고 싶다 그러면 치킨 들고 오고 그때 한참 이제 뭐 피자헛이 처음 들어와 가지고 막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먹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느 날은 아빠 우리도 피자헛 먹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보통 일반 피자가 뭐 그때 뭐 4,000원, 5,000원 뭐 이렇게 할 때였던 것 같은데 피자헛을 먹으려면 뭐 2만 원, 3만 원 줘야 됐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돈을 주고 사 먹을 수는 도저히 없는 그런 거였죠. 그래? 기도해. 그럼 하나님 피자헛 먹게 해주실 거야. 하고 기도했더니 그 주말에 이제 어떤 청년 형제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교제하고 가면서 봉투를 하나 놓고 가는데 뭐냐 그러니까 동생이 피자헛 가게에 직원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면서 이제 식사권을 줘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너무 정확하신 분이세요.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면 그것도 이루시는 분이신 거죠. 그런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개척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어떤 뭐 그 근처에 있는 지역교회의 성도들을 일일이 만나러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지역에 살아야 되니까 오래 사셨던 한 성도님께 집을 좀 구해야 되는데 좀 알아봐 주십시오 하고 한 번 부탁을 했는데 이런 일을 가지고 이제 제가 그 지역교회 성도들을 데려다가 뭐 개척을 하려고 그런다 이런 이상한 소문이 나가지고 그 교회와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개척이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물론 이제 개척을 해서 뜻을 펼치고 이러면 좋겠지만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또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끼치면서까지 내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러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인근 지역에 있었던 그 수원 영통교회 주일학교 사역을 같이 하던 자매님이 계셨기 때문에 영통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점에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그 호주에 계신 이강일 형제님, 서울 북부의 지광영 형제님, 또 오산의 유선정 형제님 이런 분들이 이제 앞서서 일을 하셨었고 제가 이제 그 일들을 도우면서 함께 동역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이강일 형제님은 선교를 나가시고 또 지광영 형제님은 개인적인 사역에서 조금 어려움이 생기시면서 이 주일학교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제가 32살쯤 되었을 때였는데 이 예담이 팀을 이제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 주일학교를 맡을 때도 어쩔 수 없이 맡게 하셨고 예담이 팀도 어쩔 수 없이 맡게 하셨어요. 좀 이런 일들을 제가 막 기획하고 내가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했다면 참 어려웠을 텐데
그냥 제가 거절할 수 없는 또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모습 속에서 저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과정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쯤 되었을 때 어린이 캠프를 하는 동안 각 지역에 있는 이 주일학교 사역의 비전을 가진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은 이런 형제님들이 한 캠프에 다 모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여러 교제를 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공과 하나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의논들이 되었고 다들 동일한 마음으로 그래 우리가 그 정도 일은 함께 해보자, 혼자서는 어렵겠지만 함께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보자 하는 의논과 함께 전국연합 어린이 캠프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밀스톤이라고 하는 출판 사역을 또 하게 됐고요. 그래서 2007년도에 제1회 어린이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아이들과 교사들 합쳐서 한 600명 정도의 아이들과 교사들이 캠프를 진행하는 그 현장은 천국이 이렇겠구나 싶을 정도의 감동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좀 너무 놀라운 은혜였어요. 그 이후로 뭐 전국연합 어린이 캠프를 지금까지 이제 7회째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너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지역교회에서는 아이들이 뭐 별로 많지 않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왜 요만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이 전국연합 어린이 캠프를 하면서 아이들이 그 사이에서 함께 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만큼 있다. 또 교사들도 우리가 가진 비전, 우리가 하는 섬김이 작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8회가 진행될지 잘 모르겠어요. 참 힘든 일이라서 전국에 있는 교사들이 모이고 준비하고 캠프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 1회 때부터 가능할까 이렇게 해왔던 걸 주님이 거의 15년간 이렇게 해오셨는데 앞으로 또 주님이 그런 부분들을 또 젊은 세대들을 격려하셔서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주님이 크던 작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가장 제 사역에 있어서 어려움을 맞이한 것은 2007년도였던 것 같아요. 개척을 하러 나왔는데 개척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주님이 부르신 사역들이 분명한데 이런 부분들의 진척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상황도 어렵고 또 상황도 뭔가 이렇게 딱 결정되지 않고 이런 과정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계속 되었었고 그때 이제 제 아내가 36살의 나이에 이제 뇌출혈을 겪게 됩니다. 30대 중반에 오지 않는 병이잖아요, 잘.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주님이 아내를 데려가시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염려도 하게 되고 그때는 뭐 뇌출혈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그냥 살 수 없는 병이라고 이해가 됐어요. 또 특히나 이제 병원에서 의사들이 뭐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족들 다 불러라 뭐 이런 상황들이 겹치게 되면서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씨름할 수밖에 없었죠. 주님이 제 아내를 데려가시면 저 이제 주님 위해서 살지 않을 거예요. 하면서 주님과 밤새 씨름하고 기도했을 때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미 회복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가 되었고 지금도 이제 이 일의 후유증을 가지고 있지만 아내가 또 성실하게 주님 바라고 엄마로서 아내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고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아내가 병을 얻고 아이들은 그때 큰 아이가 이제 뭐 한
7살, 8살 요때쯤 되었을 때였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모든 걸 접고 가정과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 시간을 써도 시원찮을 판인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걸 잘 못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사역들을 감당해야만 한다. 이런 마음 때문에 그 지역교회에서 이제 섬기는 역할들이 있었어요. 장로형제님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해외 출장이 잦으신 분이셨고 한 분은 요 시기에 또 남성 갱년기가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도 깝깝했는데 교회 상황도 깝깝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았는데 교회 사역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도 하고 청년부도 하고 뭐 수요 집회 또 주일날 금요일 뭐 이렇게 보면 어느 주에는 보니까 한 주에 막 5번씩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 그러면서 이제 주일학교 사역도 계속 해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제 아내가 너무 이제 고통스럽게 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필요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두전자라고 서울의 영동 모임의 형제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주님 현재로서는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고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이 회사를 찾아가서 주님이 이제 연결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사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다. 캠프도 해야 되고 뭐 강습회도 자주 있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좀 배려해 주신다면 제가 이 회사에 와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협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좀 받아주세요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런 배려를 요청을 했고 믿음 가운데 계셨던 대표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게 되고 또 이제 사역은 사역대로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고 시간을 내서 사역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2011년 1월이 됐을 때 이제 가정을 돌아봐야 되는 여러 필요들을 주님이 보여주셨고 아내가 이제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이런 가운데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좀 쉼이 필요했는데 그때 또 이제 어떤 지역교회에서는 사역자로 오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아내에게 쉼을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인덕원 교회로 가서 한 1년 정도 쉬었다가 전심 사역을 다시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인덕원 교회로 청구를 했었는데 1년 있다가 떠나질 못하고 한 5년 정도 이렇게 인덕원에 머물게 됩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을 주시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말씀으로 제가 선교에 관심을 갖게 하셨고 여러 이제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그곳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시작하게 하시는 과정들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전심 사역을 했다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1년에 뭐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1년에 2차례씩 선교지를 방문하고 2주, 3주씩 이렇게 시간을 뺀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믿는 사장님을 통해서 또 이러한 과정으로 인도하셔서 그 일들이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6년쯤 되었을 때 다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아내를 깊이 사랑하는 것, 진짜 사랑하는 게 뭔지를 2016년도에 제가 98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2016년도니까 뭐 거의 17년, 18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아내 사랑이 뭔지를 주님 깨닫게 하셨어요. 저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했고 나만한 남편이 어딨냐 이런 늘 우리 형제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시죠. 나만한 남편이 어딨어. 뭐 내가 술을 먹어 담배를 피워 뭐 이러면서 아주 좋은 남편인 줄 알았는데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 아내가 괴롭게 여기는 부분들은 잘 발견하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중심적 사랑을 해왔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고요. 그것을 통해서 아내와 연합되어지는 과정을 지금 경험케 하십니다. 그간 아내와의 그런 갈등들, 주님 일을 해야 될 것이냐, 가정을 돌봐야 될 것이냐, 이런 이제 여러 상황 속에서 늘 주님 사역을 놓으면 가정도 안 될 것 같은 이런 불안감에 계속 달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아내와 함께 할 것, 아내를 용납하고 사랑할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 아내를 사랑하되 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셨고, 아내를 위해서 죽고자 다짐하는 이런 시간들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잘 살았다고 생각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적당히 살아도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들 때쯤이었는데, 그때 한 해에 저희 세 아이가 한 날 동시에 침례를 받게 됩니다. 큰 아이는 구원은 미리 받았었는데 아직 침례 전이었고, 이제 둘째 아이가 중2, 아주 무서운 그 시기에 방황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군포교회로 청거하면서 바로 1월 달에 필라델피아 캠프에 참석했고, 둘째 딸아이가 그때 바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초등학교 6학년 막내만 남았었는데, 이제 그 사역하신 형제님께서 형 누나는 다 구원받았는데 너는 왜 구원을 안 받니? 이렇게 상담하시면서 안 받은 거니 못 받은 거니 뭐 이래가지고 안 받은 거네요. 그래가지고 받았어요. 너무 쉽게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5월 1일 날 동시에 세 아이가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적당히 해주셔도 되는데 자녀들 또 아내 마음도 평안케 하시고 가정에 평화를 주시면서 아이들이 다 침례에 순종하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주님은 계획하심이 다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모임에서 이제 장로가 되었고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계속해서 섬겨가게 되었는데, 참 부족하고 또 연약한 그런 형제였지만 주님이 부르심을 통해서 교회 사역을 또 함께 하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2019년이 되었을 때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사역의 전환이 좀 됩니다. 요 시기에 이제 교사들 양육하는 비전을 통해서 현장에서 YTA라고 교사들 양육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3주씩 연결해서 진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오게 되면서 온라인으로 사역이 이제 전환되게 됩니다. 오히려 온라인을 통해서 더 활발하게 전국에 있는 교사들 또 청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전도서 11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특별히 청년들과 결혼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 청년들의 현실, 상황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하셨고요. 그 기간에 이제 코로나와 함께 상담 심리를 또 공부하게 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또 경험케 하셨던 것 같습니다. 1교시 시간이 거의 다 되었네요. 쉬었다 가야 되겠죠? 그러시면 잠깐 쉬셨다가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